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옥토에 떨어진 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 하신 말씀들에 보면은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세상이 어둡고 혼돈하고 하나님은 수면 위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떠돌고 계신데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새로운 세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을 듣자 살아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이. 여러분 평생 교회 다녔잖아요. 어떤 분은. 근데 정말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온 말씀이 몇이나 됩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뭐 성경 쓰기 그런 거 하는데 나는 그것도 참 좋다고 생각하지만은 성경을 10번 읽고 100번 읽어도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게 하지 아니하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듣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를 할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꼭 기도를 합니다. 왜? 듣지 않는 사람은 시작하자마자 딴 생각하는 거고 예배 끝나자마자 무슨 말씀 들었는지를 그 자리에서 싹 잊어먹어요. 신기하죠?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우리가 또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항상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내 인생의 마지막 만남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을 만나고 살아야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가야 돼요. 아무리 돈을 쌓았어도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면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제 설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 아마 이때의 체험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을 기도하고 수도를 했습니다. 그때 그가 체험을 했는데 낙원은 구약에 보면은 에덴이에요. 에덴에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실패했지만은 생명과를 따먹고 예수의 길을 생명의 길로 갔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신령한 체험을 하는 사람은 낙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비한 이 낙원을 체험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랬는데 우리 같으면은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뭐 불치병도 치료 안 받고 돈도 그냥 하나님이 물질로 그냥 잔뜩 주시고 자식도 잘 되고 그래야 큰 은혜 받은 결과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사탄의 가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사탄의 가시라고 하는 병에 걸렸어요. 그게 기가 막힌 거죠.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의 결과가 뭐냐면은 아주 고통스러운 사탄의 가시예요. 이거 이해하겠습니까? 내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사업이 망했어. 내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병에 걸렸어. 내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자식이 고생을 해.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합니다. 작정 기도를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해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이 소리 좀 줄이세요.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게 3번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작정 기도를. 저 어디 기도원에 가서 월요일부터 이번 한 주간 내가 금식 기도하리라. 근데 응답이 안 오는데 3번째 작정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그게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큰 은혜 받고 능력 받았는데 병들었단 말이요. 자존심도 상하고 인간적으로 창피하고,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대답이 뭐냐면은, 야 바울아, 내가 내게 은혜를 주고 있는데, 내가 너를 복을 주고 있는데,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왜 그렇게 자꾸 기도하고 나한테 이 병을 물리쳐 주기를. 이게 은혜인데 말입니다. 참, 이거는요, 인생을 깊이 닫고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이걸 깨달아요. 여러분이 지금 가난하다든가 사업이 부진하다든가 병이 걸렸든가, 근데 하나님이 그게 축복이래요. 그게 은혜래요. 여러분 못난 거, 그게 은혜래요. 못난 거. 여러분 약점 있죠? 그 약점이 은혜랍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너한테 가장 좋은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있다. 왜 그런지 아냐? 네가 약해질수록 그게 복이다. 이거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모르지만은 때로는 병들었을 때, 때로는 사업에 실패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찾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요. 네가 약할 때의 내 능력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내게 축복하고 있는데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네게 가장 좋은 복을 주고 있단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당시의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가정과 최고의 전통과 최고의 사회적인 지위와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똥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나는 종교개혁주의를 준비를 안 했어요. 왜냐면 여기 오니까 목회를 늘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똥처럼 여긴 거, 그걸 금처럼 여겨요. 자랑처럼. 그게 우리의 거꾸로 된 실상입니다. 아, 주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거구나. 병든 것이 부끄러운 것이거나 불행한 것이나 이런 것이 물리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구나. 오히려 내게 있는 약점과 고통과 부끄러운 것, 우리 조금 아까도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나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나 봐, 그래서 맞나 봐, 난 그런 거 제일 싫어해요.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면 벌써 죽었어. 응?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요. 이미 끝난 거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 있어.
근데 아들이 진짜 잘못했어, 아버지한테. 그래서 아버지한테 올 때마다 아버지 저 지난번에 이렇게 한 거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요, 그죠? 괜찮다 아들아.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일주일 만에 와서 아버지 지난번에 한 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괜찮대도. 근데 그 다음에 또 와서 아버지 내가 정말 이렇게 이런 거 잘못. 어떻게 했어요? 미쳐. 그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란 말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하기를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단번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복을.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인 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거. 쭈그러들지 마.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어. 어머머, 저렇게 뻔뻔해. 그러면요, 세상 사람은 모르니까 우리가 뻔뻔하게 보여. 근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그 말이요. 왜? 우리는 이제 잘못한 건 예수님이 다 지셨어. 믿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복을 받는 일밖에 없어. 그게 신앙, 그게 복음이요. 그게 복음. 이제는 믿음으로 산다. 이게 나이가 먹으면은 자꾸 자세하게 설명하려니까 설교가 길어져요. 자세히 설명 않고 여러분도 일찍 끝나는 게 또 복이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읽었잖아요. 약한 것, 욕먹는 것, 가난한 것, 박해받는 것, 정말 곤고한 것, 이건 내가 자랑하리라. 바보요, 바보. 바보 된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근데 우리는 나만 내세우면 되는 줄 알아.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말하는 대로 외아들도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인데, 구약에는 야훼 하나님이라지만 신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아버지 하나님. 응?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까? 그럼 아버지가 나쁜 거 죽었어요? 나쁜 걸 허락하겠느냐 말이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요, 어르신들 용서하고 들으세요. 인생이라는 게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흠도 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아름다운 자녀로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더 건강해지고 은혜 받고 더 부자 되고 잘 나가기만 한다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돈 좀 벌고 뭐 하는 일에 잘 되고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 응? 그래서 제일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직분을 받으면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내가 신앙이 좋고 잘나서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그랬다고 착각하면은 그건 끝이요. 나 같은 거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귀하게 쓰려고 세우셨구나. 마귀가 우리를, 다른 건 다 괜찮아. 너 열심히 기도도 하고 무슨 봉사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다 상관 안 해. 그건 열심히 해라. 그러면 딱 한 가지, 교만해져라. 너 잘나서 그런 거다. 그것만 늦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낙원에 이끌려 에덴 동산에까지 갔지만은 마귀가 뭐라고 시험한지 아세요? 너 하나님처럼 된다. 바벨탑이 뭐요? 하늘에까지
네 노력으로 탑을 쌓는다. 노아 때 망한 사람들이 뭐예요? 네피림들이요. 그건 장사라 그랬어. 거인들이라 힘이 강한 사람들이야. 잘나고 강한 사람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왜? 힘이 잘나고 교만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줄 몰라. 말씀을 받을 줄을 몰라.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아, 네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축복을 빼앗기고 사탄의 종이 될까봐, 사탄의 가시 같은 고통을 주었다. 교만하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교만할까봐. 그게 바울에게는 가장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잘난 겁니다. 교만합니다. 교만한 만큼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자기를 부인하고서 나를 따르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은 살아보니까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살았잖아요. 어려움이 복이었구나. 시련이 복이었구나. 아버지의 해초리가 정말 사랑이었구나. 그때 정신 차렸으면 더 좋은 아들, 더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었는데 그걸 몰랐구나. 은퇴하고서요, 사람들은 뭐하냐고 그러지만 나는요 맨날 서스라치게 놀래요. 나는 그때 몰랐는데, 알고 한 게 아닌데 정말 하나님이 하게 하셨구나. 이러니까요 소스라치게 놀래요. 이게 은혜였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이나 여러분의 부족한 점이나 시련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꼈다고 아멘 소리가 적으면 안 돼요. 그럼 내가 힘이 안 나잖아.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흉년이 들어서 식량을 구하러 온 형제들을 만납니다. 두 번째 만나는 거예요. 첫 번은 돌려보내고 두 번째 이제, 그때 요셉이 북받쳐서 웁니다. 내가 요셉이에요. 울고 나서 내가 요셉이에요. 형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노예로 팔고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수많은 고생을 했잖아요. 감옥에서 모함도 받고 죽을 고생을 다 한 겁니다. 그때마다 형을 원망했겠죠. 그때마다 미워했겠죠. 야무개 때문에 그래, 형들 때문에 원수를 갚아야지. 근데 두 번째로 형들을 만나고서 요셉이 울면서 형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그런데 내가 요셉이라고 해서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45장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형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서 준비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려고 고백을 합니다, 요셉이. 그래서 요셉이 딱 두 번 옵니다. 그때 울고요. 또 언제 우는지 아세요? 또 계속 창세기를 읽어가면 아버지가 죽고 나서 형들이 또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요셉이 또 복수하면 어쩌나 할 때 웁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사함 받다 그랬는데 또 나중에 알고 내가 이거 잘못해서 또 벌 받으면 어쩌나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야, 다 용서했는데 왜 그러냐? 모든 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다고 말이요. 이제는 사람이 볼 때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울고 나선 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여러분, 인생은요, 어찌 보면은 다 여러분들이 뭐 노력을 하고 계획을 하고 한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나가는 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가 알았습니까? 남북 분단이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처럼 강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왜? 항상 긴장 속에 살게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를 축복해서 후에 북한도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이렇게 만드신 거. 왜? 처음부터 하나 되면 아마 이게 좀, 나는 역사는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했구나. 어려움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시련도 실패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성공과 건강과 승리만이 아니라 때로는 실패와 고난과 아픔과 시련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주시는 은혜인 줄 깨닫기 바랍니다. 모든 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자식을 사랑하는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쁜 거 주겠어요? 근데 이 자식들이 미련해. 내가 어려서요,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때는 장난꾸러기잖아요. 혼났어요. H집을 나가버리겠다. 우리 지금 홍성인데 거기서 한 2km 가면 화양역이라는 여기 기차역이 있어요. 기차 타고 어디 집 나간다고 거린 것이. 나 해가 떨어지고 때 동구밖에 나갔는데 무서워 더 못 가겠어. 그래서 살짝 들어와서, 옛날에는 대문 옆에 그 왜 제천에는 큰 삼태기 있었잖아요. 젊은 사람은 삼태기가 뭔지도 몰라. 이렇게 쓰레받기 큰 거 있어요. 집으로 만든 거. 그거 세워놓는데 그 속에 들어가니까 딱 들어가니까 조그만 게. 가만히 대문 옆에 있더니 우리 할머니가 얘들아 도대체 걔를 얼마나 혼냈간 얘가 얻어도 안 들어온다 하고 막 동네다 대고 불러다고, 나 뭐 큰엄마니 뭐 엄마니 다들 우리 할머니 별명이 호랭이거든요. 그 손자가 없으니 얼마나 자기 혼내겠어요. 닭다를 해요. 에휴 꽃이다 하고 삼태기 속에 있는데, 삼태기 속에 애가 있을 줄 누가 알겠어. 부모님이 든 회차리고 얼마나 그 약인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했다면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집 나가고 삼태기 속에 숨어 있고 그런 결국을 일을 만든다는 거예요. 40년의 목회를 되돌아보면은, 정말 어려움도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여러분, 첫째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그 자녀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벌주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돈 떨어지는 게 필요하면 돈도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아픈 게 필요하면 몸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자식을 채찍질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나는 영광교회 올 때 정말 눈물이 많이 났어요. 우리 오 목사님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도,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의 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이 되는 겁니다. 40년 목회를 되돌아보면은 참 시련도 많았고 실패도 했고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놀라는 게 그거예요. 나는 몰랐는데 기도하면서 한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IMF가 딱 터지길래 그랬어요. 기도하다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주간에 이렇게 했어요. IMF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도 돈 벌었지만은 이제는 IMF 때는 그게 소용이 없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말씀을 이런
좋은 땅에서 준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줬어요. 물도 없고 그늘도 없고 살기에 가장 나쁜 환경에서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만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IMF 같은 건 고급이요. 이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성경에 어디 IMF 때는 기도해도 응답해 줄 수 없다, IMF 때는 말씀을 순종해도 내가 그 말씀을 이루어 줄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믿음으로 이 IMF를 축복의 기회로 삼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 그동안 하나님 안 믿고 말이죠, 좀 잘난 척하고 돈 있는 척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그거 회개하고 정말 말씀 위에 서자. IMF 때 영광교회가요 3배, 교인 수는 3배 부흥했고 물질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걸 보고서 내가 지금도 깨닫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과 시련도 하나님이 하신 거, 영광교회도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위기라고 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알곡과 쭉정이를 한번 곤란한 데음에 이제는 새로운 씨앗을 뿌리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품을 걷어내는 거요. 우리 거품 많았잖아요. 무슨 백화점 개업하듯이 교회를 말이죠, 개척한다고 하고 행사를 하고, 그게 무슨 기회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복음으로, 이 복음처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처럼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고 진짜로 복되게 살게 하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 보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지만은 거기는 생명의 길이 있었어. 생명수 나무로 가는 길, 그걸 막아버렸어. 타락한 후에. 그 생명의 길이 뭐냐면, 생명과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 오기 전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늘에 있었던 사람들은 말씀이 들어와요. 그게 신비예요, 신비. 기가 막히게 들어와요. 또 하늘의 성령께서 마음을 열고 귀를 연 사람들은 말씀이 들어오는데,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구나. 두 번째는 이 말씀이 뭐냐면은 시련은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말해요. 어려움을 줘서 겸손하게 만드시고, 어려움을 줘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 따라해 봅시다. 어려움은 기회다. 망하는 기회가 아니야. 축복받는 기회예요. 이 어려움은 오 목사님에게도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 훈련을 잘 받으셔서 영광교회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또 오 목사님 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턱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턱 내라고 할 때는 아멘이 약해. 어찌 그래요? 자, 하나님의 강한 섭리와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요. 어려움이 하나님이 하시는 신앙 훈련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좀 더 기도하게 되고, 어려울 때마다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다듬으셔서 이 세상 잠깐이에요. 여기 홍 장로님도 내가 아줌마도 아니고 젊었을 때 뵀는데 벌써 보니까 할머니야. 야, 인생 참 짧아요. 이렇게 해서 영생을 준비하는구나, 우리의 영혼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짧은지 말이죠. 내가 전에는 우리 식구가 나를요 하늘처럼 우러러 봤어요. 근데 지금은요, 여보 파 사와, 여보 새우젓 사와, 심부름을 얼마나 시켜먹는지.
그래서 내가 만보기를 차고서 한번 신분을 해왔더니 만보가 넘어. 참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잘 훈련받아서 오히려 인생은 좋을 때보다 어려울 때가 많은데 어려울 때를 복으로 깨닫지 못하면 인생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복 주려고 하는구나. 우리가 진급하려면 시험 보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취직시험. 직장에 가면 또 뭐로 좀 시험이나 해방해 주지. 또 시험, 진급시험, 무슨 시험, 무슨 시험. 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도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부부싸움, 나는 부부싸움을 하면서 사랑이 더 깊어진다고 믿는데 우리 식구는요, 부부싸움을 하면 돈 생기는 줄 알아. 굽히고 들어오려면 뭐라도 하나 사주잖아요. 야, 이게 신앙 차이더만. 그런 얘기 어디 하지 마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훈련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생하고 계시고 사업 어려움으로 고생하고 계십니까? 자녀 문제나 물질 문제나 인간관계나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훈련을 하시는지를 깨닫고 이 하나님의 훈련에 합격,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야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고 야고보서에 말씀합니다. 나는 어려움을 통하여 더 큰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나를 부인하는 만큼, 내가 약해진 것을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못난 거 자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 못났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하나님 괜찮습니다. 참견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능력과 우리 교회가 가진 물질이나 무슨 이런 거로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야지. 하나님이 역사해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우리 교회는 영광교회는 초등학교를 세웠는데 중고등학교를 건축한다고 또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내 평생에 좋은 일 한번 하고 해야지 하고서 큰 돈을 헌금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를 건립합니다. 여러분 쑥살라 많이 사랑하세요. 이런 데 마스크도 좀 보내시고 참 먹을 것도 없을 건데 먹을 것도 보내고 그게 내가 받는 복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려면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자기를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십시오. 할 수 있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치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제가 영광교회 가서 설교하라고 노회장님이 그러길래 젊은 사람 보내고 설교 잘하는 사람 보내지 하다가 허락을 하고서 하나님이 영광교회 여러분들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이 들려와서 이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고 은혜 주시는 줄 알고 참으로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 하나 되고 성장하고 은혜 받고 복 받는,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에게 우리 엄마 아빠 정말 그 신앙의 유산 하나만 있으면 돼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복해 드립니다.